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3절 32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4장 24절 5절입니다. 대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예. 누가복음 4장 24절 말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 잘 아는 건 좋은데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한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거는 고향에서 뭐 수십 년을 같이 한 방을 쓰든 같이 정말 아무리 친하게 잘 지냈다더라도 그거는 모른다고. 그리고 어느 날 주의 말씀 전하게 되면 네가 무슨 하나님 대언자냐 이래 된단 말이죠. 내가 널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대언자냐. 이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었다든지 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든지 이거는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그 사람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곁에서 겪어봤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 그렇게 했다.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나 주의 영임한 것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어느 날 이 공생을 시작한다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면 그걸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언자는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정말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적으로 겪는 일이고요. 자, 어쨌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이 은혜로고 건너에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참으로 밤에 내린 이슬처럼 또 하는 비가 내린 것처럼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빛이 주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영께서 저희를 가득 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권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표적을 많이 했는데 가버나움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가버나움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화이스로다 가버나움아 해서 그런 거 나오죠. 다음에 이제 유대에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 유대도 이제 어떤 자기 고향이 넓게 보면 유대에서도 주님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복음은 이방인으로 향한단 말이죠.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신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오셨고 안식일에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자신이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인물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 그 메시아 인물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것임을 그분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에서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회중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자신의 정체와 신분과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사실 그 말씀 들을 때 기가 찰 노릇이죠. 와, 네가 그리스도였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솔직히. 제가 나사렛 사람이었다 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정신병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고 이러겠지. 아유,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님이셨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셨군요. 이럴 사람은 사실 돌아버린 사람 아닌다 하면 좀 어렵죠. 나사렛에서 그거는 진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주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보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셨군요. 이런 사람은 진짜 솔직히 아무도 없는 게 맞죠. 누가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셨군요. 당신이 그리스도였군요. 이러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할 때 그들은 다 알았다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다 알았다고. 어떻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직업은 목수고 그들 형제와 자매는 누구고 이건 거죠. 사실 예전 시골 동네에서 말이죠. 제가 살았던 시골 동네에서 이웃집 부엌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정을 다 안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의 집안 사정을 잘 압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진짜 다들 물어보면 다 알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 사정이나 그 집에 아이들이 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뭐 흔히 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지역 온 시리아 지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분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당시 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서서히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진짜 떠오르는 솟아오르는 별이었고 영웅이었고 요즘 말하면 슈퍼스타 이상이었어요. 갑자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시리아 지역에서 갑자기 슈퍼스타가 출연한 거예요. 오늘날 아이돌 뭐 BTS 뭐라 그래도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 시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 이상이라고. 왜? 병을 고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분께서 모든 병든 사람,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사람, 마약병 환자들 다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 예수님이 자신을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 즉 그 대언자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침례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기대는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어느 날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했으면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요한은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보였던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유대에서 사람도 파견하고 요한이 과연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아보라. 이렇게 특별 조사관들이 내려가지고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 대언자도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성경 펴서 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신문하던 대제사장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officially asking을 한 거예요. 퀘스천을 한 거예요. 답하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셨습니다. 또 그분께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주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는데 지금 내가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그 말은 뭐죠? 나는 그리스도 맞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말하면 네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시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도 예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며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 그게 맞다고.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증언했고 하늘로부터도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상에서 선포했습니다. 이건 디클레어한 거예요. 미국이 뭐 독립선언서 뭐 디클레레이션 뭐 그러지만 예수님의 말로 정말 메시아 크라이스트 디클레레이션이에요. 나는 뭐다? I am he. 내가 그니라. 이렇게. I am the Christ.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해당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에게 주목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냐? 뭐 당연한 일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2,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주께서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들이 자신에게 보일 반응이 어떠한지 또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할지도 알고 계셨어요. 나한테 할 말이 뭐라고요?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러면서 이 속담을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주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할 겁니다. 이런 부류의 속담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부류의 속담은 사실 어느 민족 어느 지역에 다 있는 속담이에요. 이제 우리말 격언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말로 자주 사용되는 이 속담이 수신제가라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먼저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다음에 공직에 나서라는 거예요.
누가 공직에 나설 때마다 지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면서 네 집이나 잘 다스려라. 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네 집이나 잘 다스리라. 이런 말 다 하는 말이에요. 응? 그 집안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자식들이.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런다고. 식구들은. 니나 잘해라. 이러잖아. 니나 잘해라. 니부터 잘해라. 이게 늘 뭐 쓰는 말이라고. 그죠? 남의 일에 간섭하기 전에 자기 일부터 제대로 해라. 남에게 뭐 충고하고 조언하고 뭐라 이야기하지 말고, 남도 없는다고 하지 말고, 니나 제대로 살고, 니부터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일의 순서를 말하는 속담이에요. 의사한테 남 고친다고 그러고, 니나 좀 건강해봐라.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치라. 이 유대에서 하는 이제 속담인데, 누가가 의사였단 말이죠.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격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도 병원에 마찬가지예요. 병원 의사들, 특히 서울전들은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수술하기 전에 수술해달라고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이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그럼 수술 부작용이 있다, 후유증이 있다,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뭐 잘못해서 죽으면 수술 안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 서울전들이 늘 듣는 말은, 감사합니다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평생에 한 번 듣기 어렵다 이거예요. 서울전들은. 근데 뭐 성형수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결과가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지만, 이 뭐 속에 고친 사람들, 이 서울전 외과의사들은, 뭐 간을 했든 뭐 내장을 했든 간에 안 보이잖아요. 꿰매버리고 이제 의식 깨고 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인공항문이라고 달아주고 나면 일어나면 돌아버린다고. 자기 몸의 상태를 보면 완전히 미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막 의사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죽자 사자 고쳐봐야 사실은 종교를 잘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꼭 그쪽 방면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누가 더 의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겠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친 소문을 들었는데 먼저 이곳 나사렛에서부터 그런 일을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디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다른 도시 가서 병자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사람 중에서 병 나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 그거 한 거 본 사람이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다 구라다 말이지. 다 헛소문이다 말이지. 그럼 진짜로 네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다른 도시에서 한 일을 이곳에서 그대로 한번 우리 앞에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나 다른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30년 동안 예수를 봐왔는데 말이죠. 그리고 함께 살았는데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고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우린 본 적도 없다. 만약 가버나움 사람들이 야, 너 나사렛에 예수가 있지. 그러면 야,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내가 그 사람 아는데 목수다 그냥. 그런 능력 없어. 우리 동네에선 병자 많이 고쳤는데 그러면 참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어. 그럼 가버나움 사람 뭐라 그러세요? 우리 나사렛 사람들한테 내 아는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그 사람 그렇지 않다던데. 그런 능력 없다는데. 전혀 아니라는데. 뭐 이러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야, 이거 뭐 진짜 뭐 황당한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을 갖고서 듣고 있는데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 줄게요 말이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 사실이라면 여기서는 왜 안 하느냐, 왜 못 하느냐,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일개 목수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디서 그런 뻥을 치고 구라를 치고 어디서 그런 헛짓을 하고 다니느냐. 여기서부터 그 일을 한번 해보라. 지금 이렇게 말할 게 지금 오늘 당장 지금 그렇게 말할 게 뻔하단 말이죠. 주님 이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속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중심과 의도를 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상상은 주의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느니라.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도와 상상과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자기들의 본심과 의도와 계략과 생각과 상상과 그분에 대한 불신이 모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이 할 말을 주께서 먼저 하신 겁니다.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우리에게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 말은, 이 주의 말씀은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죽게 하고자 했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하셨네. 나사렛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았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히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께서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대언자라는 거죠. 그 대언자란 말이죠. 1차적으로 나사렛 인정받지 못하고 더 넓게는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미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 얼마 전에 죽은 빌리그레암 목사가 제일 유명한 목사죠.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부흥사라 그랬어요.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는 자신이 부흥사나 목사로 불리기보다는 이 프라핏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의 대언자, 이 시대의 선각자, 이런 식의 그 칭호를 받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아무도 빌리그레암한테 대언자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목사라 그러지. 아니 부흥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책을 담갔는데 그 책 제목이 존경받는 목사,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대언자, Prophet with Honor,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분의 그 바이오그래피, 그분의 그 전기 책 제목이 Prophet with Honor였습니다. 자기는 인정받았다 이 말이죠. 자기는 인정받았다는 거지.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는 인정받았지. 마가복음 6장 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빌리그레암 목사는 존경받는 대언자라 했는데 그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나셨다. 그 빌리그레암이다. 그런 거지. 그 존경받는 목사였단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의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 대언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한 대언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한 대언자고 성경적인 사역을 했으면 당연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대언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미가나 아모스나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벨이나 노아나 모세조차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자기 친족들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현재도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거짓 대언자,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 뭐 이런 평을 받아요. 그냥 바울만 아니었으면 유대교는 그냥 사멸했다 이거예요. 바울만 아니었으면 유대교는 그냥 AD 30년에서 50년 정도 유대에서 반짝하다가 그냥 다 끝났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 세계적 종교, 전 세계적 그 기독교를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로 해서, 그래서 말해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받은 박해와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보다 더 미운 거예요. 예수는 그냥 죽고, 그 예수님 죽고 나서 뭐 그냥 유대에서 잠깐 한 분파로 있다가 나사렛 종파로 있다가 그냥 사멸할 종교였는데, 이 바울 하나 때문에 그냥 유럽으로 로마로 아시아로 해가지고 이 세계적 종교가 되어버렸고, 그 유대인들이 받은 피해와 박해는 말도 못한다. 그 텍사스의 어떤 어떤 교수가 쓴 글, 달라스 신학교 교수 쓴 글인데, 그 책 제목이 Antichrist Paul, 이게 나와요. 적그리스도 바울.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조금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뭐 요만큼도 아너를 받지 못해요.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근데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뭐죠? 뭐 이거지. 사도 바울하면 뭐 최고죠. 세계 종교사에서 특이한 일로 꼽히는 사건 중에 2개가 있는데, 자기 고향에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종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기독교의 발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뭐 그렇죠? 유대인이 막 틀림없죠. 기독교의 발상지는 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정작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가 없다 이거야. 0.1% 뭐 이런 거라고. 그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아니 기독교의 뭐 성지라고는 다 예루살렘에 있겠지만, 그 유대 땅에 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종교로는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입니다. 그러나 불교 신자는 인도에 없습니다. 그 0.몇 프로 이런 겁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망한 것은 힌두교의 민간신앙과 이슬람의 공격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의 강로들도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그분은 대언자로서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그들의 면전에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을 타향 사람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후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는 고향 사람들이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족들만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낯선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섰으나 배척을 받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입니다. 그분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몫으로만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출처를 궁금해하고 놀라게 됐지만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5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주께서는 회당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 예로 두 사람을 들었어요. 대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이랬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허황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첨을 하지 않고 속이는 말이나 꾸며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을 말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며 참이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간사함이 없으시고 교활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대언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 말은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 말입니다. 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이 시돈 사람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에서 이 국교가 바뀌던 시대였어요.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고 국교였는데 이게 바알교로 바뀌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죽거나 숨거나 그랬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바알의 대언자들이 왕궁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라 사람이죠. 그래서 길라 집안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다시 주께로 돌리고자 이제 민족 종교를 이 국가적 종교가 지금 바알교로 기울고 있는데 이걸 다시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시도를 했어요. 진짜 완전한 종교개혁,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다시 이제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로마 캐톨릭이 유럽에서 완전히 박살날 뻔했습니다. 완전히 로마 캐톨릭이 유럽에서 박살날 뻔했어요. 그때 마귀도 한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욜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스페인의 로욜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다시 유럽을 캐톨릭으로 돌리자 성공했어요. 그 프랑스 같은 나라 지금 거의 개신교가 없다고. 프랑스의 개신교는 다 죽었습니다. 바돌롬의 대학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싸그리 다 어느 날 잡아서 이야 이거 완전 2차 세계대전 사람 죽이면 더 많이 죽였어요. 싸그리 다 죽이고 유럽에서 이걸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그래. 반동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대적해 일어나서 다시 유럽을 개신교에서 완전히 캐톨릭으로 되돌리고. 예. 지금 이스라엘은 반대로 유대교에서 바알교로 넘어가던데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유대인들을 몽땅 다 돌려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실 아합과 이세벨부터 죽여야 됩니다. 그럼 신정일치 체제니까 종교만 바꾸기가 어려워요. 정치까지 같이 바꿔야 되는 시대였다 그 당시는. 근데 이 왕이 또 이 왕비가 완벽한 이교도 짓을 하고 이렇게
왕면 본래 이교도였고 이세벨은. 이런 상태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게 완전히 지금 완전히 학살이지. 이게 완전 피비린 있는 나는 그냥 단순한 종교 문제 아니었어요. 정말, 예?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주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 엘리야는 주께 기도함으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구했습니다. 그 배교한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심판해달라는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슬도 없다 이거예요. 비가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이슬조차 없으면 어때는가? 풀로 다 죽는 거예요. 이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늦은 비가 이런 비가 오던 이 이스라엘에 날마다 아침에 이슬이 가득했던 이 밭에 풀에 이슬이 없네. 그러니까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바이든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상기온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더 옥죄요 국민들을. 응? 이상기후가 아니고 기후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지금 미국의 독일에도 이번에 일 터지니까 메르켈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럽니까? 그런 정치는 없어요. 응? 지금 미국 뉴욕을 한번 강타했는데 그 뉴욕 당연히 강타해야지. 그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 말이지. 그럼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런 뉴욕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뭐라 그러죠? 기후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러고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LA에 3년 반 동안 비 안 온다. 한번 보세요. 캘리포니아가 회개하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대처합시다. 이러면서 또 세금 걷어요, 또. 그리고 기후변화 계속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겨울에 추운 거 당연하고, 여름에 비 오는 거 당연하고, 태풍 부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기후변화라면서 계속 기후변화래. 자기들이 대처 잘못한 걸 말 안 하고 기후변화래. 쓰나미 한번 와도 기후변화, 지진이 일어나도 기후변화, 더워도 기후변화, 추워도 기후변화. 맨날 기후변화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만약에 미국 와서 이랬으면 씨도 안 먹힙니다. 왜? 기후변화야, 그냥 이거는. 비 안 오는 건 기후변화지, 뭐. 탄소 중립을 해야지. 이게 그들의 대책이라고. 엘리야는 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율법의 말씀에 따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실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강이 마르고 우물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대기근의 때에 엘리야는 과부들 위해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집에 어느 과부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에 잘 나옵니다. 신약시대도 아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분리했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나 바나바조차도 이방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갈라디아에서 같이 식탁에서 밥 먹은 일이 있어요.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게 이상한 일 아니었죠. 크리스천들과 같이 식사했다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갑이었어요. 베드로가 갑이 아니야. 예루살렘의 의장은 야고보였다고. 그 야고보가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을 좀 보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또 오네. 한참 밥 먹고 있는데, 그럼 올라와서 같이 식탁에 앉으라고 그러면 되는데, 난리가 났지, 그때. 아니, 난리가 났어요. 응? 갈라디아 2장 12, 13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니라. 좀 더 같이 밥 먹다가
전부 그릇 들고 따로 분리하더라 이거지. 우리 이방인들은 식사 안 했다고. 바울이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기가 찰 노릇인 거지. 같이 밥 먹다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왜? 같이 먹는 게 그들이 뭐라고? 풍습과 간섭이 아니었다 이거죠. 율법이 어긋난다 이거지. 왜? 식사 규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말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교제하거나 가까이 가는 게 어긋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의 대언자 엘리야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고 거기서 오랫동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빵을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26절 엘리야가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않냐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졌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집에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엘리야를 보낸 곳은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의 여인 집이었습니다. 가뭄으로 강이 말랐을 때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엘리사를 돌보게 하는 어떤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먹이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주님은 돕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처음에 주님은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여인의 도움과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의 사렙다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대언자로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서 이스라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시돈 사람에 가서 거기서 섬김을 받은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온다.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 실제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뭐죠? 이놈을 죽여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런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방 땅으로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이방 땅 피해 있고 이스라엘은 종교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언자 엘리야를 받아주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집은 사렙다에 사는 아주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집에 가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슬도 안 내린 판국에 말이에요. 물은 다 말라버렸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이 아주 귀한 때였어요.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을 불러서 열왕기상 17장 11절에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달라더니 빵을 달라네. 물 달라 빵 달라. 빵과 물을 내놓으라는 엘리야의 말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지금 빵 없다고. 지금 가루가 조금 있고 밀가루가 좀 있고 말이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렸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이게 먹고 죽으려 한다. 왜 그런 거죠? 이거 먹고 나면 어차피 음식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음식 구할 데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마지막으로 먹고 나면 그냥 아사한다. 굶어 죽는다. We are starved to death. 굶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먹고 죽으려 한다는 게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우리는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녀에게 있는 양식이라고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있는 약간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더 이상 남은 양식도 없고 어디서 양식 구할 데도 없고 그냥 죽음을 기다린다. 그냥 죽으려고 한다. 그것이 그녀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은 대언자 엘리야를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과부를 보내면서 밀이나 소금이나 고기나 아니면 돈이라도 잔뜩 들고 가도록 하거나 최소한 생활비는 넉넉히 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얻어먹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집에 섬기러 간 것이지 그 집에 과부와 과부 아들 둘밖에 없는 그 집에 양식을 빼앗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것만 먹으면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가루에 지금 한 움큼밖에 가루가 없는 통에 가루가 없는데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나지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전조가 여기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계속 폈는데 또 나오고 폈는데 또 나온다. 야, 이런 통이 어디 있어? 이런 가루통이. 소위 말하면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말하면 이제 마법의 가루통이지. 가루를 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또 가루에 통에 가루가 또 있고 병으로 분명 기름을 부었는데 또 기름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죠. 거의 3년 반을 위했단 말이죠. 그 엘리야는 이방 여인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며 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같은 부류의 신이 아닙니다. 너희 신 아스다롯이 아니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돈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풍요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풍요 여신 이래 불렀고 농경국가에서는 이스라엘도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왜? 농경국가다 보니까 풍요의 신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긴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공문 하나도 자라지 않고 완전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너희들이 풍요의 신을 아무리 불러봐라 이거예요. 응? 풍요가 오고 있느냐? 기근과 빈곤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기근과 빈곤을 해결해 주신 분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아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뭐 신약에서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안 찾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거지. 주 예수를 찾죠. 예. 그분이 해결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그 집에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섬긴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를 섬김으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복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엘리야를 배척하고 죽이려 들었기 때문에 이방 땅의 사렙다 과부가 시돈 사람 이 집에서 한 해 복을 받아서 이 기근의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됐단 말이죠. 그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주의 권능과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집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대언자 엘리야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디셉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집에 많은 과부들 중에 하나가 아닌 시돈의 도시 사렙다의 과부에 보내셨는데 이는 그의 고향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받아주거나 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한 해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한 생명에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서노라. 나도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고 싶단 말이죠. 나도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몸 바치고 싶은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한 생명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 그래 판단함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가는 거라고요. 그냥 이방인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다 말이지. 너희들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뭐 존경은 고사하고 죽이려 든다는 거죠.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어느 날 크리스천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하면 내 친척, 내 가족, 형제들이 인정합니까? 놀고 있네 그러지. 쟤 왜 저러나 갑자기. 그 식사 시간에 오랜만에 만난 형한테 복음 전하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밥이나 먹어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밥이나 먹어. 시끄러워 이 말이에요. 응? 그 짜증내다 밥이나 먹어. 이런다고. 네가 뭐 그런 일이 있었냐? 뭐 아니면 네가 이제 그래 크리스천이 됐단 말이냐? 그래 크리스천이 되니까 뭐가 좋겠냐?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야 밥이나 먹어. 이래요. 차라리 남이면 그 말 못하죠. 형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효자고 집안에서 뭐 용돈 엄마 아빠한테 내가 늘 형제들 제일 많이 드리는데 믿지 않는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번에 가서 전하면 잘 받아들 것 같죠? 안 받습니다.
아들 중에서 나를 제일 기워했는데, 딸들 중에서 나를 그래도 제일 기워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해서 한번 가봐. 걱정해요. 야, 내가 얘 말 안 들으면 얘가 용돈 끊으려나? 이 정도 생각해. 엄마, 아빠랑 나는 그 정도 생각해요. 이제, 이거 잘못해서 용돈 끊기려나? 그래서 조심조심하지만, 아주 아무도 받아듣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전부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께 받은 것으로 이루어진 변화를 전혀 모릅니다. 주의 영,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 예수님을 알아도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언자,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27절. 또 대언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 중에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저도 제가 구원받았던 교회 그 목사님이 조폭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서 평생 동안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서 목사라 그러면 정말 깡패 아니었냐? 다들 그런단 말이죠. 정말 깡패 아니었냐? 그러니까 저런 놈이 목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 욕먹는다 이런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남들은 목사님 하고 인정해도 그 고향 사람들 자기 신조들 아무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랬고 엘리사 때도 엘리사는 정말 구에서 표적을 제일 많이 행한 대언자입니다.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거라고.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게 8가지가 8 미러클이 나오고 엘리사는 엘리야 때문에 갑절을 달라고 그랬죠. 자기가 더블 포션을 달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기록상은 어쨌든 성경에 엘리사는 15 미러클이 나온다고요. 행한 기적이. 두 배로, 기록을 찾아보면 그렇죠. 11기상 17장부터가 엘리야 이야기고, 11기하 2장부터가 엘리사 이야기라고요. 엘리사가 이제 거기서 이어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정말 기적을 많이 행한, 정말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한 사람이에요. 그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한테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느냐?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했던 대언자였지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그에게 나와서 치유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그때 능력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에게 나와서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왜? 아무도 그에게 나와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고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왕도 그렇게 시리아 왕이 나만 장군을 보낼 때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나만을 보내노니 이 나병을 고치라. 이렇게 왕이 완전히 미치 그 편지를 받고 이건 우리를 침략하려고 전쟁하려고 이러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나만의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왕도 이 엘리사가 나병을 고친다고 생각은 안 한 겁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여기 와서 고치를 받았다고 믿고 온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지. 그에게 나와서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가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었는데 나만 장군은 어떻게 자신의 나병이 나음 받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여주인을 섬기던 이스라엘 여종이 하나 있었다고. 포로 잡아온 거죠. 포로 잡아온 여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이라 그러니까 그 자기 여주인한테 한 말이 11기하 5장 3절에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대도 않는 소리 하네. 보통 이럴 텐데, 얼마나 급박했던지, 이제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이지, 이때가. 정말 사마리아에 그런 대언자가 있냐, 이거예요. 나병 고칠 수 있는 대언자가 있냐. 그 여주인이 그 말이 쏙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란 거예요? 나만한테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나병을 고치는 대언자가 있다. 또 나만은 왕한테
자기의 성경 왕한테 사마리아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대언자 있다고 하는데 나를 보내소서 이래 된 거예요. 그 정말 이 작은 불씨 하나 같은 그 작은 불꽃 같은 한마디 여자 뭐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권위 있는 사람의 정언도 아니고 포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말이야 그냥. 내 주인이 정말 예? 내 주께서 이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병을 고쳤으리이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소녀 여자가.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나병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역자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도 믿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조차도 사실은 뭐라고? 엘리야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그가 하나님 대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 중에서 그에게 나와서 병 고침받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자기 자신이 대언자가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 두 사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주께서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나사렛 도시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는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인으로 선포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았고 이방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닌 이방인들의 종교가 되었고 크리스천이란 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처음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난리지만 원래 시리아가 크리스천의 고향이에요. 홈타운은 시리아의 안디옥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리아의 안디옥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홈타운이라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 불렸다고. 어떤 사람 그러지. 사실 크리스천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러죠. 그들의 성경이 없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크리스천이란 말이 없어. 그러나 킹게임 성경에는 크리스천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이 어디에 물렸느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이.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죠. 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펼치고 한 것은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나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의 종교고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28절.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이 말 듣고 나서 은혜가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아닙니다. 뭐라고요? 진노가 가득하여. 진노가 뭐예요? 분노지. 열받았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들은 해당의 모든 사람들이 진노가 가득했습니다. 가득했다. 엄청 진노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나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흥미롭게 듣지만 막상 자기 이야기를 하면 분노하는 일이 많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회중들에게 향하면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들도 표적 설교다 강단에서 사람을 깐 다음에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막 졸다가도 이거 혹시 내 이야기인가 싶으면 잠이 번쩍 깨고 말이죠. 우리 중에 누구 이야기인가 싶으면 귀가 쫄깃해지고 그래요.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멀리 남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나사렛 자기 고향 그 자리에 해당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나 잘못이나 오류나 불법이나 불이나 더러움을 지적하거나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을 비난이요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랐다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자 진노가 가득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그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고지대에 있었던 도시지. 그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날 지금 안식일인데 말이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안식일인데 지금 일을 하려는 거예요. 완전 이성이 마비된 거죠. 그들은 예수를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에 자기들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모인 성도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중단되었고 안식일의 예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해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참 살다 별일이 다 있었다. 그 나사렛 목수 예수 알지? 알죠. 그 청년 알지? 그는 완전히 사고 쳤다. 지가 메시아란다. 오늘 해당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다. 그러고 뭐. 근데 우리한테는 말이지 막 이랬다 그러면 완전히 나사렛이 막 뒤집혀진 거예요. 나사렛 해당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한 마을에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마을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 회당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파문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파문 정도가 아니라 추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오물같이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그리고 전염병 같은 자로 여겼기에 없애버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다. 뭐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없애버리라. away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해당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없애소서 없애버리소서. 이게 뭐 그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의 기독교를 빨리 없애야 된다. 미국의 근본주의 복음주의를 빨리 없애야 된다. 이 미국의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자꾸 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보수를 지지하고 말이죠 이러는데 이거 없애야 된다. 이 총기 규제 하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진보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절대로 총기 규제하다는 총을 없애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총으로 이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들, 이 공화당 지지자들 쏴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쏴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놈들이 총을 갖고 있어 못 쏴 죽이도록 저항을 하는데 저항 못하라고 총을 없애자는 거지. 그게 총기 규제법이에요. 내가 이놈 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놈 총을 갖고 있네. 못 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총부터 없애야 내가 이놈 쏴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을 자꾸 없애자는 거예요. 그 총을 없애면 뭐 한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총 들고 쏴 죽일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쏴 죽일 수 있고 그때부터는 자윤이 뭐니 감히 떠들지 못하나 시킨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민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총기 규제법 핵심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거 간파하지 못합니다. 총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동등한 자유를 누리고. 나보다 덩치가 2배나 큰 놈한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상대 자체가 안 돼. 그러나 총이 있으면 니나 나나 동대동이에요. 2m 높이 큰 흑인이나 백인이나 1m 50밖에 안 되는 연약한 가녀린 여인이나 세임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둘 다 총이 있으면 세임이에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미국이나 북한이 전쟁하면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둘 다 핵이 있으면 세임이에요. 북한이 핵이 있고 북한이 핵이 있는 이상 미국은 이제 북한하고 세임이에요. 남한이 아무리 미군에 있어도 북한이 핵이 있는 이상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7살 먹은 애가 20살 먹은 아니면 30세 먹은 세계 격투기 선수를 이기는 방법은 총이 있으면 이겨요. 7살 먹은 애가 내가 총을 가지면 20살 먹은 UFC 패드급 챔피언, 웰터급 챔피언 소용없습니다. 레슬링 챔피언 세임이야. 내가 방아쇠 당길 힘만 있으면 니나 내나 세임이라고. 이게 뭐라고? equal rights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그래 아무나 우리 집에 못 들어올 수 있는 게 왜 아무나 못 들어온 거 같아요? 저 집에 총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도둑들이 들끓지. 도둑들이 들끓죠. 총기 규제가 총이 없으면 왜 깡패 들면 총을 갖게 되니까. 경찰하고 깡패만 총을 갖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과 깡패만 총을 갖는 사회. 상상이 갑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죽여라, 죽여버려, 없애버려 이런 게 지금 크리스천들에서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런 대접을 받아요. 그럼 완전 인본주의 길을 가는 배교한 크리스천들, 배교한 기독교는 전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세상에 욕을 안 받아요. 욕을 안 먹습니다. 왜? 캐톨릭은 욕을 안 먹는다고. 왜? 세상에 동화가 됐잖아요. 세상과 연합했잖아. 우리는 세상과 연합 안 했잖아. 우리 침례교도들, 킹덤 성경 침례교도는 세상 입장에서는,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수용소에 가둬야 될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무슬림 근본주의자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세임이에요. 똑같은 부류에 처리해야 될 적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런 놈을 없애버리라, 이 세상에 살기 합당하지 않다. 살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뭐 바울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런 대접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어요?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부비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크리스천들에는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나사렛 사람들이지만 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고 돌을 들어 치려왔고 마침내 그분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 변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그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이거다 이거예요. 너의 말이나 너의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네가 지금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분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거꾸로 밀어뜨리는 것은 살인이지만 그들은 분노에 차다 능히 이 일을 하려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례가 있었습니다. 역대기하 25장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살아남은 다른 1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내던짐에 그들이 다 산산조각 났더라. 옛날에 10,000명을 바위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요. 이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도 그냥 그 나사렛은 떨어뜨려 죽이겠다 이거예요. 30절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예수님 분노에 찬 나사렛 사람들의 살해 위협을 맞으면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하신 때 성경 기록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이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뭐 견문으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했는데 이게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안 보이는 그들이 돌을 들었는데 칠 사람이 없네. 근데 그때 예수님 그들 한용을 지나가셨다고. 한가운데를 지나가셨다고. 개혁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숨어서 도망간 걸로 돼 있어요. 숨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He hid himself. 자신을 숨기시고 그들 가운데 지나가죠. 그들 눈에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는 지금 자신을 숨기고 이 말이 지금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지나갔을 때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지나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였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밀어오려고 사람이 안 보이네? 예수님이 이제 기적적으로 아니면 어떤 권능을 통해서 표적적으로 그들 지나갔거나 순간적으로 지나갔거나 그랬을 겁니다. 안 했으면 당연히 잡아다가 떨어뜨렸겠죠. 주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숨기시고 그들 한가운데 지나가셨는데 나사렛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었는지는 이제 따로 언급이 없고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이 장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31절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좀 거리가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역의 무대가 고향이 아닌 타향이었던 것은 고향에서 그분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며 했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쉬는 휴일이고 회당에서 집회를 갖는 날입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은 내추럴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32절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건너에 섰기 때문이더라. 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는 새로운 말씀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분의 말씀에 건너에 섰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4절에 주의 음성은 건너에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건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신 주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랍비들은 전에 자신들이 배운 것을 다시 읊어주는 가르침, 그러니까 전통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의 축적이라 그래요.
이전에 랍비들이 뭔가 가르치면 그걸 물려받아서 또 하나 더 하고. 그러니까 수천 년간 이 랍비들의 전통을 묶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과 사람들의 전통과 규례를 하나의 명령으로 가르쳤고 이것을 지혜의 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인간적 견해와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들과 완전히 다르게 주의 말씀 그 자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에 은혜와 권능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병자들의 나으라고 하면 나았습니다. 마귀 들린 자에게 명령하면 마귀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제사장들 아니면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분은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 하나님 왕국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습니다. 야, 오늘 여기까지요. 그래서 오늘은 32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